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사람은 저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겐가 나의 가치를 이야기하든 하지 아니하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또 자기만의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쌓는 것이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보이지 않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늘 돈도 먹는 것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살지 이러면서. 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뭘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아닌 것처럼 너무 이렇게 경건하게 그러지 마세요. 예,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쓰는 것이 문제죠. 네. 그런가 하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봉사에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도 구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은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보물이고 또 하나는 진주입니다. 진주는 조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랜 세월 진주가 고통 가운데 빚어내는 아름다운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조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영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완벽한 진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참 신비로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보물과 진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보물과 진주의 비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마태가 진정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보물과 진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왕국, 일명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라.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그것은 보물과 진주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보물과 진주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같이 진정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왕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은 하늘의 왕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이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의 왕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왕국을 일컬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하늘의 왕국의 영역 속에 속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늘의 왕국,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 천국은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늘의 왕국은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요? 통치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왕국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왕국은 죽어서도 가는 왕국일 수 있지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또 다른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또한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좋은 농부가 씨를 심었습니다. 알곡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나간 나쁜 씨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알곡도 자라는데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종이 이르기를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누가 다친다고요? 알곡이 다칠 수 있느니라. 추수 때가 되면 다 그것을 거두어 심판하게 될 것이니 그냥 두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그곳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인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는, 겨자씨는 마치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심었는데 나무와 같이 큰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나무같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씨는 작은데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나무와 같이 자라서 마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두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의 비유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는 왔다가 그냥 가잖아요. 새가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필요만 채우고 날아가 버리는 게 새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새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될 때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해치고 나간다 하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의 비유. 가루솜 아래 어떤 여자가 갔다가 모은 누룩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룩이 막 부풀었어요. 여러분, 그 밀가루 반죽한 곳에 누룩을 넣으면 막 부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항상 누룩은 일관적으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패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부패,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부패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 1000년경에 AD 1000년경에 중세 암흑 시대에 참으로 이 교회들이 부패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가 천주교회가 부패했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의 부패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도 하늘의 통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이고 바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여기 함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안에도 역시 여전히 가라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형식은 같이,
우리가 주님도 섬기고 예배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용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물과 진주인 비유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왕국은 가장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가장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 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더 좋은 것은, 있으면 더 좋은 것은 상대적 가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 뭘까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천하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일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믿음이 좋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은 뭐라고요? 영역이다. 아무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세상 말로 영빨이 좋고 막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집에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좋고 한다 할지라도 건강해야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울 곳, 쉴 곳, 안식할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갈 곳이 없다면, 누울 곳이 없다면 참으로 얼마나 이 땅에서 살겠어요? 그런가 하면 먹을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생명도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버티기 쉽지 않죠? 그죠? 또 한 가지 절대적 가치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소한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가랑비가 주적주적 내리던 거리에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내며 몰려들었습니다. 나이가 7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만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는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는 자살의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의 자살의 모습은 뭐 남루하거나 누추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꽤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입고 계시던 옷도 아주 좋은 옷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없는 그야말로 온갖 고급스러운 도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집안 가득히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살림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까? 건강상의 이유일까? 혹시나 불치병 때문에 견디지 못했던 할머니가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하면서 할머니가 늘 다니던 주치, 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 대해서 물으니 주치의는 할머니가 나이에 걸맞게 매우 건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가 자살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건강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했고 그리고 정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머니가 자살을 했을까? 골똘하게 고민하던 경찰관이 할머니가 사용하던 책상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할머니가 늘 사용하던 수첩 하나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아무 생각 없이 수첩을 펼쳐보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쪽 한쪽을 들춰보며 수첩의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은 깜짝 놀랐다는 표정을 지으며 바로 이것이었군 하고 작은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 때문이었구나. 할머니의 수첩엔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이라는 그런 글귀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먹을 것도 건강도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서 집에 장식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는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만 해결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마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물과 상인이 발견한 진주로 비유되는 하늘의 왕국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가서 17년 동안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유명한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그에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 책에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이복의 친구, 그것은 진실이 아니잖아. 마치 진실처럼 기록해 놓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기록된 책이 아닌가. 그러니 죽기 전에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게. 그때 마르코 폴로는 다구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모든 것은 진실일세. 사실은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이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하늘의 왕국에 관한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왕국은 아마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될 하늘의 왕국과는 채 절반이 아니라 절반의 절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어느 신화도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진실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의미심장한 두 구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릅니다. 예수님께 이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은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놀라운 것들, 발견하기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발견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하나의 신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허락된 신비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신비.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있는 이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그 보물이 감춰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진주는 상인에 의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되어지고, 그 상인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겠다는 마음을 가지게끔 만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실제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의 왕국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감추어졌고, 이 감추어진 이야기들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보물일까요? 진주일까요? 그러나 보물과 진주는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늘의 왕국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왕국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는 하늘의 왕국을 감추인 보물에 비유하고 상인이 발견한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값비싼 보물을 땅속에 감추어두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감추어뒀던 그 보물, 이미 주인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고, 보물은 그 감춰뒀던 그 장소에 여전히 깊숙이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대가 지난 이후에 그 땅을 파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보물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며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사로 잔뼈가 굵은 상인의 눈에 비추어진 진주는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인은 그 진주가 값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여 그는 돌아와서 자신이 발견한 그 진주를 사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 이유는 적어도 자신이 팔은 모든 재산, 자신이 정리한 모든 재산보다도 더 보물과 진주가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 절하를 시키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저 그냥 마음의 평안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닐 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의 왕국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과 진주는 무엇을 말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에 담긴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바로 질그릇은 우리를 얘기하고 우리의 삶 안에 담겨진 보화,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던 것이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진주야말로 조개가 자신을 깎고 고통 가운데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주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진주는 주님이 사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이 11살부터 선원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선원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원이 되어 살던 이 사람은 성격도 거칠어지고 그리고 마음도 비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라면서 더욱 난폭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는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48년 3월 1일 그는 배 안에서 한 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책은 다름이 아닌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365일을 매일매일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생활,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옥 같은 영적인 교훈들로 담겨져 있었던 이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발견했던 이 사람은 그 책을 자신도 모르게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그는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 깊이 잠자고 있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찬송, 그 찬송이 무엇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찬송, 그리고 어머니가 읽어주었던 그 성경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감추었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진주인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 교회에서 27년간을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회개한 지 29년이 되는 해 1779년 그는 찬송시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 민요에 붙여서 부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68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제목으로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장이 누구일까요? 그 유명한 믿음의 선배인 존 뉴턴 선장인 것입니다. 존 뉴턴 선장. 어떤 사람이 자신의 보물을 자기 밭에 깊숙이 파고 그것을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인이 변을 당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보물은 그야말로 감추인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추어졌던 보물,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보물, 그분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그 감췄던 보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존 뉴턴 선장의 삶에 떠오르게 되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불러줬던 찬송 소리를 음미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뭐가 났어요? 용이 난 것입니다. 야, 저런 사람이야말로 예수 잘 믿었다,
맞아, 아유 저렇게 그냥 망하는 살길 그야말로 정말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저 변화되었으니 복을 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소망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인생 속에 주님이 다가와서 그 주님이 나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존 뉴턴 선장이 목사가 되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개천에서 뭐가 났어요? 용이 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개천 가운데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여러분 용 되십니다. 아멘. 내 인생은 개천이야. 이런 분들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틀림없이 존 뉴턴 선장과 같이 저와 같이 용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이 됐다가 개천이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는 그야말로 용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지위적으로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의 모든 것으로 비교해 볼 때 그는 그야말로 용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안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휴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홀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싱글로 살면서 평생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삶은 감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경 속에 늘 점철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겼고 오히려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왕국을 대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왕국이요, 그 하늘의 왕국을 대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928년 미국의 경제공황이 찾아왔을 때 학턴 대학을 다닌 조지라는 학생에게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을 학기에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편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휴학을 하고 일을 하다가 복학할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편지를 받은 조지는 뉴욕에 사는 친구 해럴드 비즈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보험 세일즈를 하게 됩니다. 보험 세일즈를 하다가 그는 방송국 편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방송국 편성부장을 만나면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노래 잘하는데 나도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성부장에게 나 노래 괜찮게 하니 한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편성부장은 잠시 조지의 노래 실력을 한번 들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괜찮은데? 그래서 얼마 후에 MBC 스튜디오에서 1,500명의 방청객과 그리고 라디오로 중계되는 청취자들에게 이 조지가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MBC 방송국에 출연한 이 조지는 바로 그곳에서 가라 모세, Go down Moses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경제공항에 있었던 미국 사람들이 방송으로부터 들리는 이 놀라운 찬송 소리를 듣고 열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고 그리고 방송국에 쏟아지는 많은 사람들의 전화라든지 이런 요청에 의해서
갑자기 이 조지가 유맹세를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편성 부장은 조지를 정기적으로 출연시켜야 되겠다. 그야말로 조지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늘 좋아했던 노래, 늘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이제 마음껏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그는 주님 앞에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성공을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가지고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그에게 성시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성시 한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주 예수를 가지라. 이 구절이 딱 떠오르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갈등을 다 지워버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피아노에 앉아 자신의 어머니가 넘겨주었던 가사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즉흥적으로 작곡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 피아노 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조지의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불려졌던 작곡했던 즉흥적으로 작곡했던 찬송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56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이시며 바로 보물이며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교회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서 소유를 다 팔아 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몇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어서 손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손해봤어,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이러신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괜히 믿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 땡 잡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제 삶 속에 들어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확하게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확실히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멈칫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한번 믿어봐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어서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려보세요. 모험을 해보세요. 믿음의 모험을 해보세요. 살아계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왕국은 반드시 소유해야만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늘의 왕국이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교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시겠어요? 아마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차별하거나 제외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감추었던 보물을 예상치 못한 때에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보물과 진주를 샀던 사람과 같이, 상인과 같이 오늘 우리는 바로 감추었던 보물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진주를 가치 있게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인
바로 이 하늘의 왕국,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려 지내보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늘의 왕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지나보낼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이것이 그냥 자신이 원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리에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이 삶에 다가온 바로 진주인 교회 그리고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후에 여러분이 이것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변화될 수 있다면 아마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뚫려있는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영원한 하늘의 왕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이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이 하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하늘의 왕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